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파송받은 12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씀드렸지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왜 모여야 된다고요? 능력 받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단지 모여있기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모여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다시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죠. 세상으로 나가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적인 사명, 복음 증거하는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 또 세상적인 가치를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렸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우리를 환대하는 사람들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만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다투거나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복음을 반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날 겁니다. 세상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 앞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내용은 지난주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그 사역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제자들은 맡겨주신 그 사역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니. 자, 복음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요, 그들이 했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고했다는 이야기죠. 여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디에게 산토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소상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렸다, 이런 뜻이 디에게 산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제자들이요, 복음 사역 다 마치고 와서 막 흥분해서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 저희가요, 복음 전하러 갔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귀신들이 쫓겨났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겪었지만 이런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께 지금 하나하나 다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만큼 제자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전했던 그 복음 사역의 내용들을 예수님께 하나하나 다 고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요, 무슨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고 갔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때 맡겨주신 그 일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잘 마쳤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일이 다 보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충성스럽게 이 일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주인이 맡기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갔다 왔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 사람들이 주인이 돌아오니까요, 주인한테 막 뛰어가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분위기가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오기만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오니까 막 기뻐하고 뛰어가면서 주인님 여기 좀 보세요. 5달란트 저한테 맡기고 가셨잖아요. 제가 이거 가지고 정말 열심히 장사했어요. 그래서 또 5달란트 남겼습니다. 잘했죠.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은 할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자세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다 보고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요, 그냥 대충 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냥 가능하면 얼버무리고 말 안 하고 숨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떻게 됐어? 이건 괜찮았어요. 그냥 이렇게 대충 이야기하고 마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24절 25절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저한테 1달란트 맡기셨잖아요. 근데 주인님이 워낙 엄격하신 분이라 혹시라도 손해가 나면 또 화내실까 봐 제가 그냥 땅에다가 잘 감춰뒀습니다. 이거 1달란트 맞죠? 이거 주인님 겁니다.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보고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핑계대는 거죠. 주인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지금 나한테 맡겨진 게 너무 적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반면에 오늘 제자들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 가지고 가서 정말 복음 전도하는 현장에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그거 하나하나 주님께 디에게 산토 다 일일이 보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맡긴 자에게 구하는 것은 바로 이 충성된 마음, 믿음직한 마음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열심히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거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디에게 산토 아뢰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충성되게 이 세상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 주님 앞에 서서 디에게 산토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부족하지만 저희들한테 맡겨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고 사역하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사람들을 부르고 영접한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 사역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온 사람들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역이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자들만 돌아온 게 아니고요. 덤으로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님, 우리도 좀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뒤따라서 같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면요,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복음은 그 정도의 흡입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모여드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가 뭘까요?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복음이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증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 전하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이 능력 있는 복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못 전했구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못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구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기만 하면 정말 사람들은 지금도 그 복음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환영하셨어요. 그들을 기쁘게 맞아들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환영하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끔 보면요, 교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그렇게 반기지 않는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있는 게 편해요. 낯선 사람들 들어오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예수 믿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적응을 잘 못해요. 그분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열어두지 않고요, 그분들이 와서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가 몇십 년 동안 지켜온 봉사의 자리인데 이거 못 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꽉 차고 계신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의 교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환영해야 됩니다. 처음 오신 분이니까 얼마나 낯설고 불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배려하고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또 달란트, 이런 것들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드리고 양보하고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역은 치유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 여러 가지 중요한 중심적인 내용들이 많지만 그 중에 아주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 사역이다 하는 거죠. 자, 11절 말씀 끝부분 다시 보시면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도 가르치셨는데요. 몰려든 무리들 가운데 병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거죠. 고치셨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완전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 사역이 무엇인가? 이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 보니까요. 못 걷는 자가 걷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 사역의 대부분은 뭐냐 하면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하는 거. 왜요? 병든 자가 많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치유 사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아픈 사람들 많죠. 육신적인 아픔도 물론이지만 그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정신적인 질병과 상처, 또 영적인 질병들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요즘 세상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참 아픈 사람처럼 보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불안해져 가죠. 위험해져 가죠. 사람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우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자, 근데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치유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 어떤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지금도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지고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나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면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이 치유의 사역, 회복의 사역,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건강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워낙 유명한 기적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오해도 많았던 기적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과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바르고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우리 인생은 빈 들과 같이 공허하고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꼭 빈들 같다는 거예요. 빈들 같다. 공허하고 만족이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하는 거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데리고 벳세다의 들판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꿀같이 단지요. 시간이 지나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이렇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해가 뉘엿 지기 시작하네요. 해가 지니까요, 이 갈릴리 호수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꽤 찹니다. 어두워지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요.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배도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좀 끼니를 좀 해결하고 오게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자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 끝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우리 있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빈들이니까 여기서는 먹을 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걸 가져오게 하자.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리들이 있는 바로 이 현장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죠.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해 저무는 빈들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막 희망적이고 막 이렇게 미래가 밝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답답하고 암울하고 그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점점 해가 져서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참된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채워짐도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해지는 빈들처럼 기쁨도 잃어버리고 만족도 없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을 먹이는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먹이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맡기신 거죠.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같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그 어떤 만족도, 그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양식을 주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 먹고 죽을 양식이 아니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처음에 이 사명을 받으면 참 당황이 될 겁니다. 마치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니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이런 생각들이 먼저 우리에게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인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양식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시고 먹일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서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면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만족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건 주님이니까요. 우리가 순종해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주님 우리한테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이지요. 자기 한 사람 몫의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보잘것없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그것,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보잘것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기 원하신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지 않습니까? 성전의 미문,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돈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겐 돈이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베드로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은 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그것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일으켰던 거죠. 우리에게 없는 것만 자꾸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꾸 불평과 원망만 들어갑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어렵죠. 안 되죠.
중요한 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사용하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동체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데요.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 속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자, 당시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잘 알듯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숫자까지 다 포함하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하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50명씩 앉히라고요. 50명, 50명, 50명 이렇게 모여 앉히라고요. 그래서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눌 때 바로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공동체 속에서 일어난다고요. 공동체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개인적으로 혼자만 예수를 믿게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제자 공동체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제자 공동체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통로로 바로 이 공동체를 세운 겁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열심히 참여하고요. 공동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1작은 교회부터 37작은 교회까지 작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작은 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우리가 공동체를 좀 많이 강화하고 있죠. 믿음 공동체, 소망 공동체, 사랑 공동체, 3040 공동체, 청년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공동체별로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이 공동체성을 잃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 참여해서 이 공동체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기적의 출발임을 보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게 바로 기적의 출발이다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작은 도시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드시고 축사하셨다 말씀합니다. 헬라어로 율로게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감사하다는 뜻이고요.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찬양 안 나오죠. 감사 안 나오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도시락 요거 조그만한 거 가지고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무슨 찬양이 나오겠어요? 이 상황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감사를 보여주셨어요. 상황과 조건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감사를 드렸을 때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기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이 있고 조건이 되니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요, 결단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을 신대륙에서 지내는 동안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주변의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종자를 얻었고요. 농사법을 배워서 한 해 동안 수확을 해서 거두어 드렸는데 딱 5병이어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것. 겨우 먹고 살 죽지 않을 만큼 거둬들인 겁니다. 희망을 품고 신대륙을 찾아왔는데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절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의 유래입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꼭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겨우 오병이 이어들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겨워하는 교우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를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과 그게 다르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감사를 결단하고 나가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만족을 경험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만족을 주님과 함께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자, 오병이어의 헌신, 작은 출발이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해지는 빈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벳세다의 빈들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천국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곳에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만족과 풍성함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풍성함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런 만족 경험할 수 없죠.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풍성해 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고요. 그것에 더 집착하고 연연하고 만족을 모르더라고요. 없는 사람들은요. 없으니까 더 불평하고 원망해요.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만족이 없고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벳세다의 빈들 같습니다. 점점 해가 저물어 가는, 어떻게 보면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꼭 오병이어처럼 너무너무 작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있는 작은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어드릴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